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구약으로 다시 이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죠. 이 홍수가 나면 물이 막 온 천하에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먹을 물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구약의 예언에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의외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요즘은 홍수 시대인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말씀의 갈급함조차도 잊어버리는 분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고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소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인생의 갈증을 풀어주고 우리 인생의 이 길잡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제가 오늘은 여러분 뭐 구약 파노라마나 이런 거 하면 좀 이제 언급을 하긴 할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이제 구약 성경 특히 이제 이런 이사야 예언서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좀 큰 그림이 필요해요. 좀 큰 그림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은 아주 심플하지만 구약 성경의 전체 큰 틀을 잠깐 한번 좀 여러분들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네. 신약 성경 27권이죠. 근데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그래서 39, 27.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에요. 근데 이 39권의 구약이 그래서 도합 합치면 몇 권이죠? 66권.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66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어요.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사야서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예레미야 이런 막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큰 틀에서 성경 구약은 39권인데요. 그 중에 앞에 5권은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나오죠, 그죠?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신교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경이 39권이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오경이라 그럽니다. 오경. 다른 말 율법서라 그러기도 하고 오경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이죠. 이것은 역사서라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권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가서라 그러는데 다른 말 지혜서라 그러기도 해요. 우리 잘 아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 혹은 지혜서가 5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7권입니다. 마지막으로 17권이 예언서인데 왜 여기 그렇지. 좀 당황되네, 그죠? 근데 7권이 안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권밖에 없지. 네. 여기서 어디 가버렸어, 그죠? 자, 중간에 아마 빠진 것 같아요.
이사야서부터 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호세아 다음에 보니까 지명광에서 빼먹은 모양이네. 그 다음에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죠? 그래서 이 예언서가 17권입니다. 17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보니까 호세아 다음에 쭉 빠졌어요. 7권이. 10권이 빠졌네. 그죠? 10권이 빠졌어요. 그래서 말라기까지 해서 17권입니다. 다음에 자막은 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저도 참 성격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예언서가 17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합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는요,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대충 그리면 그려지시죠? 예.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구약 39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개신교의 구약 성경의 39권의 구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물론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구성되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는 예언서에 속해 있다. 물론 이제 예언서도 대선서, 소선서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크게 예언서 17권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도표는 우리 구약 차준희 교수님이 만든 도표인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구약 전체를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쉬운 좋은 도표여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아까 이제 오경하고 역사서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1시간 전 아니죠. 좀 전에 우리가 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역사서가 몇 권이었죠? 12권. 모세오경이 5권, 역사서가 12권. 그죠? 그래서 이제 오경과 역사서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이 오경과 역사 속에서 이제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행동하시는 모습이 오경부터 역사서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서부터 해서 17권 예언서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액트, 구원의 행동이 들어있고 17권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하나님의 그 행동과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밑에 시가서 혹은 지혜서가 몇 권이었죠? 손을 잘 보셔야 합니다. 5권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시가서 지혜서가 5권이고 예언서 17권이잖아요. 그래서 밑으로 빠진 게 지금 시가서 예언서입니다. 여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레스폰스 했는가, 응답을 했는가, 이 내용이 어디 들어있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하나 어디 갔어요? 욥기. 아유, 예. 자, 욥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이 5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시가서 혹은 지혜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 올라가는 거죠. 레스폰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크게 구약 성경은요 2개의 축이 있어요. 2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시가 있다.
있다면,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큰 두 축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인간의 신앙 고백, 즉 응답,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구약이 전체적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좀 계시라면 좀 어렵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 가르쳐주는 안내서 혹은 나침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 모든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향. 오늘 제목이 소돔의 세상에서, 이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그 중에 오늘 보는 이사야서는 예언서 총 7권 중에서 한 권으로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전체의 아주 큰 틀입니다. 자, 구약이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자,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헷갈리네요. 근데 이렇게 그냥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대충 구약이 39권이 저런 식으로 구성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의 책을 볼 때마다 요 그림을 한번 딱 떠올리시면, 대충 이건 예언서고, 이건 율법서, 모세오경에 들어있고, 이건 역사서고, 이거는 시가서, 지혜서구나.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적으로 뭐 예레미야도 보고 많이 했잖아요. 이건 다 이제 예언서에 이제 포함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의 이 성경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큰 틀에서 무슨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딱 이제 생각해 두시면 이게 그래도 도움이 됩니다.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그 중에 이제 예언서 중에 한 권인데, 이사야서 1장 1절이 이렇게 나와요. 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예언서가 몇 권이라고요? 17권입니다. 예언서를 이제 보시면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혹은 이스라엘 왕 무슨 시대에, 이게 나오죠.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책도 보면요, 유다 왕, 때로는 이스라엘 왕 무슨 시대에 선지자 누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 누구에게, 선지자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예언서를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 딱 보시면, 유다 왕 시절 혹은 이스라엘 왕 시절 시대에 선지자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예언서가 대부분이 처음에 시작하는 거 보면요, 이 예언서가 선포된 연대를, 그죠? 언제 선포된 연대를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언서들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좀 이따 이제 표를 아까 나눠드린 걸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뭐 잘 아시겠지만 기본으로 조금 이렇게 알아놓으면 성경 전체 보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예언서라고 할 때 예언이 무슨 말이냐, 그죠? 예언이라 그러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딱 예언 딱 들으면요, 예언 딱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언. 저는 예언이라는 말 처음에 딱 들었을 때요, 시골에서요 무당이 구슬해요. 그러면 구슬 막 하다가 어느 집에 그 굴뚝 밑에 가면 신발이 있어, 막 그래요. 근데 가보면 진짜 신발이 있어.
지나갔네. 아니, 제가 어릴 때 예언이라는 말 딱 들으니까요,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 있잖아요. 진짜 무당들이요, 알아맞춘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알아맞춰요. 왜냐하면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예언 그러면 귀신처럼 알아맞추는 거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국어사전에도 보면 예언이라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 이렇게 나와요. 국어사전에 예언.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좀 달라요. 물론 이제 그런 요소가 없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거기다 이제 받아 적어도 좋습니다. 맡겨진 말씀을 전달하는 것. 맡겨진 말씀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이라 그러면요,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아까 그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도표. 그 다음 거. 자, 보세요.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어지잖아요. 그죠? 여기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 선지자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달하는데 어떻게 되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나라에서 특정한 예언자를 통해서, 특정한 선자를 통해서 특정한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언서를 볼 때는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냥 막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데 언제 전달했느냐, 어느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이냐 남유다냐, 특정한 어느 선자를 통해서 특정한 백성, 듣는 백성이 따로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한 말이라는 걸, 이 맥락을 잘 알아야지만이 예언서를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 못하면 막 엉뚱한 소리하고 막 이상한 이야기하고 이단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언서입니다. 대충 감이 잡히나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저를 위해서 아멘이라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또 잊어버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자, 이게 이제 예언서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예언서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달하는데 시기와 특정한 시기, 특정 나라, 특정한 예언자, 특정한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죠? 시대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제 특정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가? 그죠? 이제 여기 따라서 이제 이사야서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자, 이제 제가 드린 표를 보세요. 이 표. 여기 좀 이렇게 막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드릴 줄 생각 못하고 그냥 좀 막 해가 좀 시커멓고 이 표가요, 좀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주전 922년이에요. 주전 922년에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누구 아들이죠? 네. 우리 권사님 아들인가요? 아니죠?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그죠?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 그죠? 르호보암. 그런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솔로몬의 아들들에서 분열이 나요. 그래서 나라가 깨져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위에는 북이스라엘이 되고 아래는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어디 왕이죠? 남유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여기 이제 주전 922년이에요. 여기 보면 나오죠. 남북 왕국이 분열됐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건 주전이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760년 아모스, 750년, 725년 주전자입니다. 주전. 그러니까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땡겨지는 거죠. 호세아. 그 다음에 735년에 유다와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740년에서 701년 그때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에 쭉 보면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막 나오잖아, 그죠? 이런 거죠. 그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740년에서 701년 그 사이로 봅니다. 어디에서? 남왕국에서. 그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가 활동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왕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주로 예루살렘 수도에서 활동을 했어요. 미가는 시골에서 촌놈이야. 그래서 미가는 같은 시기지만 주로 시골에서 활동을 하고 이 이사야는요 이 왕들 수도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난 다음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죠?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이 강대국.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막 멸망해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740년에서 701년 사이에 이사야가 활동했으니까 그 사이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해서 침공받아가지고 멸망하는 그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좀 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쭉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요시야 종교개혁, 하박국 요 기간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점령해서 이제 자기 나라 속국됐죠. 활동하던 하박국까지가 아시리아의 통치 기간이에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해서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한 113년 정도 후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해요.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593년에서 571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기죠. 그리고 오바댜 이름 들어봤죠? 이때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스림을 받던 바벨론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예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져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습니다. 539년에. 그러면서 그때 고레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한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죠? 그죠? 그게 이 시기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학개, 스가랴,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성전이 봉헌되어지고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400년, BC 400년입니다. 그 BC 400년 정도 되면서 말라기가 등장하면서 구약시대는 끝이 나요. 그 400년 암흑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사하고 이제 맞물렸는데 이렇게 쭉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있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333년에 그리스가 다시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그리스가 패권을 잡습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서가 165년에 나오게 되고 마카비 혁명 이런 게 일어나면서 그때 그리스가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고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그때 로마의
로마가 그리스를 꺾고 다시 로마가 이제 또 전체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렵죠. 근데 괜찮아요. 이거 뭐 여러분들이 이걸 뭐 그냥 뭐 외우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숙제 아닙니다.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요 성경책에 꼽아놨다가 하박국이 무슨 국이야? 뭐 시리국인가 하박국인가? 그럴 때는 이걸 딱 펴가지고 하박국 600년경이구나.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전에 아시리아가 통치하던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살았구나.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리스가 통치하는 그 시기하고 로마 통치 그 사이에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대충 그 선지자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말 세계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부황부황한 책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 있는 기록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지만 역사적인 시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성경책사에 껴놨다가 이런 거 이상한 이름이 나오잖아요. 뭐 서바냐, 무슨 서바냐. 근데 이럴 때 딱 꺼내가지고 서바냐는 630년경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아시리아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서바냐구나. 그때 좀 지나면서 예레미야가 등장했구나.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이 대충 좀 감이 잡히리라 생각합니다. 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주 심플하지만 이렇게만 하고 여러분들이 봐도 이제 구약 성경을 봐도 아주 낯설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없으면 볼 때마다 좀 낯설고 그래요.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구약 이제 계속 앞으로도 뭐 우리 구약 계속 말씀 보겠지만 한번 언제 이걸 한번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마침 오늘이 시작이에요, 그죠? 오늘 이사야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는 이때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면 또 이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66장까지 그 사이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나름대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앞으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진짜 이제 이렇게 나중에 되죠.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그냥 들어놓으시면 돼요. 뭐 이러면 다 이걸 뭐 어떻게 알 수 없으니까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장이고, 그 다음에 24장부터 27장은 이건 이제 조금 이 부분 좀 어렵긴 한데 예언이라기보다는 묵시라는 예언과 묵시는 좀 다른데 묵시는 뭐냐면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 부활의 신앙 이런 것을 하는 게 묵시예요, 묵시. 그래서 다니엘서는 묵시예요, 묵시. 예언서 중에서도 묵시가 좀 있어요. 뭐 그게 이제 27장까지 있고 28장부터 32장까지는 이 통치기간, 아시리아 통치기간.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사야가 사는 동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받은 말씀들이 쫙 들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펼쳐지고 여러분들이 왜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고 막 격려가 되고 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사이에 나오는 말씀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 아까 그 표현이 나오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이사야 40장부터 55장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을 때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보시면 돼. 거기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55장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이제 앞으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부분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아까 봤지만 바벨론 포로기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진짜 이제 고레서 칙령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마지막 56장에서 60장까지 들어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들 그냥 듣고 뭐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시면 안 되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뭐 그냥 어째 잊어버리기가요.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 이것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이제 그림이 조금 그려지세요? 네, 자,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1장이요. 오늘 우리가 이제 20절까지만 봅니다만 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내가 보니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7번 이사야서를 나눕니다. 수요일날 7번. 7번 나누면서 30장까지 하고 이제 일단 이번엔 끝나요. 다음에 또 31장부터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우리가 큐티는요 30장까지 해서 6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를 보니까 한 수요일날 이사야서 한 7번 정도를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런 그 아시리아 통치, 그리고 또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 강대국들의 침략을 당하는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쫙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시느냐? 그런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그런 계속 지금 우리 말 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분별하고 또 살아남고 승리하고, 이런 부분을 쭉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것은요, 이제 여기 보면요 어떤 이야기 많이 나오냐면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다 어디 있다고요? 자, 옆에 이야기죠. 이사야서에 다 들어있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생활, 자녀 양육, 가정생활, 사업, 진로, 신앙생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사야서를 보는 동안 우리는 뭐 그 당시 뭐 아시리아가 뭐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거는 제가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건 제가 연구하고, 여러분들은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야,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할렐루야. 야, 직장에서 이거 어떻게 되지? 야, 이 가정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 사업을 내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내가 요즘 신앙생활이 참 힘드는데, 요즘 손원들도 말도 안 듣고, 남편도 쏙썩이고, 건강도 안 좋고, 뭐 그냥 디프레스 되고 말이죠. 힘이 들고, 이런 상황 속에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수요일 이런 시간에는 다른 데 가서 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와 앉아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캐치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걸 가르쳐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르쳐준다니까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해서 이런 답이 안 나와요. 진짜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캐치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 보면서 다른 성경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하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소돔의 세상에서 삶의 방향 잡기, 소돔 그러면 딱 와닿질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그 큐티 예배 보니까 돈과 예배 제목이, 그 간증 제목이 돈과 예배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동가 예배. 이거 다 와닿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데 딱 보니까 동가 예배. 이게 다 쉬운 거야. 그래서 제목을 동가 예배로 잡으려 하다가 너무 그것도 좀 거시기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소돔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죠.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이제 오늘 뭐 길게 하지 않고 제가 이제 목표는 좀 일찍 끝내는 게 목표인데 잘 안 됩니다만 오늘 하여튼 시도를 또 해봐야죠. 자,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이요 굉장히 슬퍼하시고 막 탄식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막 탄식하는, 너무너무 슬퍼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1절 20절까지 읽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2절부터 1절은 이제 시대, 어느 시대라 그 이야기했고 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막 탄식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그 구체적인 게 뭐냐, 우리로 말하면 돈에 무너지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세요. 명예에 무너지는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슬프신 거예요. 권력에 무너지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슬픈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 세상에 무너지는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해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을 죽을 듯 모르고 살 듯 모르고 키웠어요. 나 먹을까 안 먹으면서 그냥 나는 그냥 배고프면서 자식 그냥 공부시키고 자식 먹이고 참 좋은 거 입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식이 그냥 어느 날 나를 거역하네. 나를 거역해. 우리 부모들 심정이 어때요? 환장하지. 맞아요. 그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환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보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거역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죠? 소는 임자를 안다니까요. 나귀는요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소는요, 참 때로는 소가 좋아. 나는 소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죠? 물론 때로 말을 안 들을 때도 있긴 하지만은, 짐승들은 머리를 그렇게 쓰지를 못해요. 물론 교활한 그런 짐승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짐승들은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를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우리 그래, 너 저 매를 벌고 있네 그러잖아. 그죠? 저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자꾸만 그렇게 가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그냥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그죠? 발바닥 온 몸이,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어떻게 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하나님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관원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다 이런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창세기 9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져가지고 결국 다 의인 5명이 없어 다 망하고 죽잖아요. 롯의 가족만 이제 나오는 그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관원들, 지도자들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요. 자, 이 이야기 들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원들은 기분이 나빴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주 나쁜 거지 지금. 이거는요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당시 굉장히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들에 비유하는 것은요 굉장히 치욕적인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요 전해지는 거에 보면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 말이 굉장히 그들에게 깊이 박혀갖고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죽일 때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 그런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슬픔이고 탄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들이 뭘 그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뭘 그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고서 너무너무 슬퍼하시냐? 이게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쫙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마당만 밟는 거야. 마당만 밟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와요. 때로는 제물도 들고 오고 제사도 드립니다. 근데 마당만 밟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마당 뜰만 밟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하여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요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도저히 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내 기분이 너무너무 나쁘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라고 말해요. 분양? 그거 내가 보니까 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심지어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느니라.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뭐 한다고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보이고
때로는 제사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악한 거예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여전히 삶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말은 잘할 수 있고 사람들 보이기는 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아이고 저 목사님 이럴 수도 있고, 아이고 저 장로님, 아이고 저 권사님, 집사님, 야,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분향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가져오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마당만 파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저러고 있나. 하나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직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마당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슬픔이고 탄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크게 하나님 죄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만하면 나도 괜찮은데, 이런 탄식을 들어야 될 사람은 여기 없어.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게 너무 마당만 밟는 사람들, 마당만 밟는 사람들.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다 해가지고 말이죠. 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다 아시는 거거든. 하나님 다 아시는 거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기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이 묵상 간정에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개 있지만 이 사람은요 외국계 회사에 1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데이트 일 실수하지 않고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업무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가 과중될 때는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힘들고, 그래서 업무에 대한 염려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거죠. 아침마다 업무 시작 전에 하던 말씀 묵상을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해결하는 생각에 큐티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저도 모르게 업무 생각에 빠진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나를 생각해 봅니다. 이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회사에서 내가 받을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그 두려움 끝에는 돈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정된 직장, 꾸준한 수입이 필요하고 이런 가정을 꾸리는데 절대적인 버팀목 돈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동체에 잘 붙어서 양육받고 훈련받으며 물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편안할 때의 이야기고, 힘든 상황이 되니 교양으로 포장되어 있던 돈에 대한 제 가치관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하시는데,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돈이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다투는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도 나귀도 제 주인을 아는데 깨닫지 못한 저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의 악함을 질책하신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의 여러 죄악된 모습 중에서 내 앞에 보이러 오는 자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시며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돈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세상 생각에 빠진 저는 성전의 마당만 밟으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던 유다 백성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분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저 역시도 돈에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시편 119편에서 세상의 대부분은 돈 문제입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들어가 보면 돈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러고 저러고 시험 들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뭐 다른 걸 다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돈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너가 돈이 중요하고 필요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돈 정말 필요하고 열심히 벌고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난 너의 마음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돈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자꾸 느끼는 거야. 돈, 그건 누가 준 겁니까? 누구 건가요, 그거? 누구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오라 하면요, 누구 겁니까? 우리 인생이 짧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 짧아요. 부르시면 가야 된다니까, 우리 인생이요.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신 분은 아시고 모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제 권사님 한 분 오늘 소천하셨어요. 식사 잘 하시고 샤워하고 나오시고 그러다가 그냥 하늘나라 갔어요.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참 생각이 되는 뭐냐면, 우선순위, 진짜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뭔가를 우린 자꾸 놓쳐요.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물론 돈 중요하죠. 모든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되니까. 저도 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네, 그 기도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요. 아, 진짜요. 저 열심히 주요. 저 교육관 지금 어떡합니까? 저. 오며 하며 주여 돈 좀 주십시오. 나 그 기도 한다니까. 저 요즘 돈 기도만 해요. 저는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기도. 돈기도.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짜 더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나는 너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나는 너를 돈으로 보지 않는다. 나는 네가 중요하다.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너가 내 음성 듣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너가 와서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라.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관원들의 마음이 성전은 밟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여전히 자기들의 그 어떤 것에 다 마음이 가 있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소유한 것,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과부의 두 랩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부자보다 과부의 두 랩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를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자,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 누가 시켜서 고치는 건 아니죠. 어째 저렇게 가버렸지? 하여튼 빨리 하고 마칠게요. 자, 그럼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가? 이게 16절부터 20절까지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6절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네, 주님 말씀하세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멈추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걸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멈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멈추라는 거예요. 세상적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온통 돈에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나에게는 관대하고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한 그런 모습들을 혹시 내 안에 있으면 빨리 씻고 깨끗이 하고 버리고 거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밤에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습니다. 자, 선행을 배우고요, 정의를 구하고요, 학대받는 자들 있잖아요,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은 강구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요즘요,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가 막 나와요. 길 가다가도 막 기도가 나와. 이렇게 간절히 나온 적이 크게 없었던 건데 요즘 막 기도가 막 나와요.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진짜 요즘 내 나라 위한 기도가 막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제 간절히 내 기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북한 보세요. 예수 말만 꺼내면 그냥 처형.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정말 이 복음의 자유로운 나라, 이걸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심각해요. 뭐 동성애부터 해가지고 좀 있으면 또 뭐 퀴어 축제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성경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오픈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낙태법이 통과됐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상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을 배워야 되고요. 학대받는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열심히 돌봄과 섬기는 사역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좀 뭐 미용 봉사도 하고 또 좀 있으면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 진료 사역도 이제 의료 봉사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여기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제가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제가 전에도 저 삼전동에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애들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많이 있었는데 하다 결국 못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저 교육관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지역 사회에서 뭘 좀 할 수 있을까? 지역 사회에서 내가 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거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왜?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여기 의사분들도 계시고 뭐 재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봉사하고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좀 지원 좀 하세요. 해가지고 좀 가서 좀 섬기시고. 하여튼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앞으로 요 얼마 동안은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영혼 구원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우리 비전센터 그 수희 아저씨 막 거의 한 반은 삶아놨어요. 내가 지금 오늘 여기 있는데 누가 그 윌 마시라고 주는데 내가 주머니 딱 넣어가지고 들어가면서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목사님 이러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분이 난 너무 좋아해. 내가 막 하여튼 뭐 먹을 거 있으면 또 하나씩 또 갖다 주고. 왜요? 그러고 나서 아저씨 어디 사세요? 멀지 않은데 사시더라고. 정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요 앞으로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진짜 전에는 참 스타트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였는데 국내 이렇게 막 다 가가지고 마을 하나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도배해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좀 가가지고 좀 해주고 맨날 그냥 뭐 어디 뭐 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건 가끔씩 가시고. 하여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같이 좀 어디 가서 좀 섬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런 거 하라 그러는 거예요. 과부 돌아보고 고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돌아보고요. 또 요즘은 마음이 또 이렇게 고아는 아닌데 자기는 마음이 고아야. 마음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일날도 여러분들은 수협에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주일날 보시고 모르는 분 있으시면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약한 사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순원들 있잖아요. 순원들 다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18절 20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18절 20절은 주옥 같은 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집에 가서 나중에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참 너무 귀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괜찮다. 내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약함이 있고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저는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게 하셔서 제 속의 악한 모습을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도 함께 주시며 죄인 된 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날마다 돌아가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즐거이 말씀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거절하고 배반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된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안 돼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날마다 우리 말씀 앞에 섭시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오라, 나와 이야기 좀 하자 그래. 주님이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아유 바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과 대화를 매일매일 자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들지라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다가오지만 너 돌아서면 된다. 내가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빨리빨리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정말 어리석게 말씀을 거절하거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이 가사가 참 좋은데 찬양은 조금 어렵지만 가사가 참 좋아요. 가사를 그냥 보시면서 따라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